그래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65장을 봅니다. 65장 1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안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했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드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깨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배부르기 전에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녀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를 젖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한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다시 창조하는 창조와 관련이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의 모임이 세속화되어졌다가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 시대 다음에 오는 천년기간의 왕국에서 이것이 역사상에 실현될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창조한다 이런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는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코지를 해가지고 세속화시켜서 큰 음력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 큰 음력교회에서 다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교회를 회복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것은 사라로 상징되어진 어머니와 하갈로 상징되어진 두 어머니가 있어서 음녀들의 어미인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교회 어미 음녀가 있고 하늘에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어머니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장자들의 교회가 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장으로 이제 갑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 6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다. 이사야 12장이 그랬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었죠. 하나님과 예루살렘은 짝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배필이요.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에 대한 짝이단 말이에요. 이게 짝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짝수라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짝수라는 수를 그 용법이 있어요. 아버지의 짝은 어머니죠. 아버지의 아들은 어머니의 아들도 되죠. 성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7절부터 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늘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생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해를 받겠느냐. 창세기에 보면 해를 고치시는 하나님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비멜렉 왕위에 종살이할 때는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쳐가지고 임산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그 본 남편에게로 돌려보내고 나니까 여인들의 태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해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태를 고치는 것은 상징이고 개인적으로는 악해지고 더럽혀진 신앙 양심을 고치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태를 고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으로 신령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게 사로잡혀 가 있는 동안은 태가 임산을 할 수 없는 태로 하나님이 저주를 했단 말이야. 태가 저주를 받았어. 뭐 마른 태가 되어서 뭐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태가 되게 만드는 게 상징이죠. 메마른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육신적인 경수가 끊어진 여자의 태를 회복시켜 가지고 이삭을 낳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야. 야, 그래서 회복된 교회가 낳는 이기는 자들은 새 땅과 혼인할 하나님의 또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다. 계시록에서는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런 것을 뭔가 아련풋이 이렇게 깨달은 바가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세속화되어진 세속교계에서 빼냄을 받아서 교회를 회복한 우리의 주님의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장길자라는 여자가 누굴 낳겠어 낳기는. 성경의 그 계시를 혼동 없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선택과 예정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의 예언을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을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오바댜서를 읽습니다. 내 성경으로는 1285년이에요. 자, 17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드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이 자기 기업을 드린다라는 것은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새 땅을 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불과 불꽃은 에서 족속을 불사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라는 건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육적 장자권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를 말할 때도 명년 임한 때 네 아내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내가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삭은 그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단 말이에요. 이삭은.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하갈이 육정을 따라서 난 아들이단 말이에요. 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가문을 내 아브람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지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하실 때 한 사람 리브가를 통해서 쌍태를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해산을 할 때는 에서가 먼저 나왔죠. 야곱은 형의 뒷다리를 붙들고 뒷다리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모태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선을 행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 이미 뱃속에서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겠어. 그랬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택한 자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았다, 택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육신의 자녀는 믿지만 불택자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육체대로 믿는 거예요. 영적 자녀는 위로부터 난 두 번째 난 자녀는 동생이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여기서는 계시 암시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갔죠. 야, 그들은 구약시대에도 즉 야곱 족속도 있고 신약시대를 상징하는 요셉 족속도 있어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그런데 그들은 에서 족속을 불사를 거다. 그들이 네게부와 에서의 산과 시온산과 에서의 산은 대별되죠. 에서의 산은 무슨 산이죠? 창세기에서는 세일산이에요. 네, 세일산 기업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삭의 기업은 이삭이 죽은 산이죠. 죽임당했다가 부활된 산이죠.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교계는 에서의 산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는 시온산으로 상징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모리아산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건 표상적인 하나님의 성산인 것이죠. 땅의 성산이니까. 하늘의 성산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세운 산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에 보면 그 산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헐몬산이에요. 예, 헐몬산. 거기는 시온산이란 말이야. 예, 헐몬산이에요. 예, 이런 성경의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여기서는 들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취한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새 땅을 취한다. 그것이 장가드는 거다. 여호와가 장가들을 때는 예루살렘에게 장가를 들고, 여호와의 아들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새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들은 하나님도 장가들고 하나님 아들들도 장가드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되찾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땅이 시집가는 거예요. 땅이 결혼한 땅이 되는 거예요. 뿔라가 되는 거예요.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게보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로마서 11장 이 말씀을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자, 로마서 11장을 펴서 읽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11장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의리에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온다 했어요. 아까 오바댜서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서산에 올라간 자들을 다 심판으로 온다고 그랬죠? 네. 시온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시온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헐몬산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는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야곱의 죄를 돌이킨다라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의 끝이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의 주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자들의 후손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행하던 짓을 여전히 행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심히 대적하는 짓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들도 택한 자들이니까. 택한 자들을 아주 버리는 건 아니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즉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버림을 당했었다. 세상의 영으로 살아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 시대 안에서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닌 음력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오는 천년 기간 동안에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이 많이 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깥 어두운데 이방나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숨기고 여호와를 그렇게 찾기는 찾지만 지우시라고 그러죠. 유대교의 관념 속에서 살았다.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았는데 오는 천년 기간 동안은 염소무리와 방불하게 믿는다 하는 명분은 믿는 자인데 장자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런 이상과 계시가 없으니까 예배당에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열심히 다니며 가서 짐승 제물 잘 갖다 바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오늘날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이 그의 신앙 양심이 죽은 상태다. 살았다는 이름 명분은 살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지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서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교회를 가르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러시지 말고 잘 정신들여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12장 1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종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한 여자가 누구죠? 창세기 1장의 남자의 대필인 여자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의 여자가 아니에요. 네. 창세기 2장의 여자는 반드시 타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을 받아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여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을 입은 여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필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시대의 말미에까지 지금 온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얘기가 나왔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이라는 건 해의 짝으로 구약성경에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이 달이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이 율법교회는, 세속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요엘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때가 이르면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줄 텐데 그때 달이 해가 핏빛같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그것은 해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계시가 닫혔다, 하늘이 닫혔다 그런 것이고, 달은 해의 빛을 받아야 반사를 할 수 있는데 달이 피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렸다. 교회를, 유대교를 심판하듯이 신학교회를 심판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당연히 새로운 해와 새로운 달을 재창조해야 되는 얘기죠. 그 머리에는 12겨울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해, 달, 별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에 나왔던 그대로지요. 우리는 요셉의 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까 이사야 66장 읽었어요. 그런데 구루하기 전에 순산하게 만들어준대잖아요. 난산을 하다가 죽은 여자도 있죠.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는 난산하다가 죽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교회가 고통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시대의 교회의 회복은 그냥 산파가 힘 좀 줘!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순산하게 하면 순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난산하게 하면 난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산하는, 이기는 자를 순산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장자들의 어머니다, 장자들의 교회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4절 그 꼬리가 3절 안 읽었구나.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두 개가 보였는데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과 앉았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제 용도 7머리라는 것이 용의 아들들이죠. 그러면 여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도. 그 여자가 큰 음녀다. 큰 음녀가 음녀의 남편들이 7머리죠. 7산이고 7왕족이다 그랬어요. 땅의 왕족이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의 애미 어머니 음녀죠. 두 어머니가 있다. 두 아버지가 있고 두 어머니가 있다. 성경에는 처럼. 그래서 세속교계라고 하는 것은 음녀들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음녀들의 어머니.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정결한 처녀들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지 큰 성이라고 하지 않죠. 큰 성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온 땅을 다 뒤덮었잖아요. 큰 음녀는. 근데 그들은 다 속된 자들이다 이거. 거룩한 자들이 아니다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에베소서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내 교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해코지 하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는 큰 음녀예요. 머리도 7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해코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한 머리신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는다. 머리가 많다는 것은, 남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음을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 상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세속교회라는 것은. 왜? 진리 자체가 너무 혼잡하니까 신앙의 정신을 지킬 수가 없죠. 가르침 받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말씀이 혼잡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행음한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이죠. 이 아이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 땅을 뀨라로 취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 후사 상속이다. 우리는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예서는 명분은 가지고 있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줘 버렸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명분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까지도 완전히 형에게서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둘째 사람이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보여주는 얘기를 지금 한다. 이처럼
히브리서 12장을 22절로 24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죠.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니까 어머니 아버지 집이 내 집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어머니 그 네 분이 사시는 집이 내 집이죠. 이런 이상을 받으셔야 이게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세속교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말에 너무 골치 아프게 말해요. 교회 그냥 건축원금 내가지고 헌 예배당 지금 그게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 참 말씀도 좋고 말이에요. 성도들도 많고. 무슨 교회 이름만 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뭔 놈의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고 말이에요. 그러냐,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 회복에 대하여 예루살렘이 낳은 혼인한 여자인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이 땅과 결혼하는 얘기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 새 땅과 어떻게 결혼할 거냐, 이걸 가르칠 방법이 없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현재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르러 있는 거예요.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예요. 직역을 하면 만민의 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사은야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르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라가 나오고 하갈이 나오죠. 사라의 아들은 두 번째는 이삭이죠. 이삭은 명령 이맘때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죠. 이스마엘은 육정을 따라서 난 자식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갈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어요. 사라라는 본처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육종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난 자녀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는 어떤 아들을 낳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교회는 육적 자녀를 낳게 돼 있죠. 장자의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후사권이요, 후사 상속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내서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냥 죽으면 다 천당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왕노릇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았어. 아니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은 강도질을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가서 또 왕노릇까지 오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은 다음에 또 가서 왕노릇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혼잡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홀려가지고 이렇게 날리고거지는 적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구속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자들이라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세속교계에서 주장하는 소리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단 말이에요. 야곱은 형에게서 명분을 붉은 죽으로 명분을 샀지만
쟁취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단 시험을 받으면서 결국은 장자권이 권리를 쟁취한 사람이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주님의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언을 이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을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에서 선택 예정을 말하면서 말하는 의미는 세상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타락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받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따라 예정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라는 건 주님이 말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이상은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 장자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 쭉 나가다가 이제 6장 이제 마무리 결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이 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인용을 잘못해 드렸네. 5장 17절이 아니라 27절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다니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것은 직역을 하자면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해야 또 문맥의 흐름이 좋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 거룩한 성과 큰 성을 아까 대비할 때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새 속에서 초월되었다, 분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한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신부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햇빛이나 달빛으로 거긴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다스려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처럼 성경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관, 교회, 세속교계 이제 조주신학에 가보면은 교회로 내가지고 별로 얘기들이 많은데 교회관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창세 전과 창세 후를 나누는 김기점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난 일요일날에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기 2장에 와서 실현을 위해서 땅에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창세기 1장에서는 일이 맞춰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오늘까지도 지금 창세기 1장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은 계속되고 있죠.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서 일단락하고
오늘 천년왕국에서 또 한 번 새로 시작해서 완성적으로 마무리한다. 이게 때와 기한을 작정해 두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특히 이 에베소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의도를 읽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장자들의 교회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땅의 사람, 땅에서 취한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반드시 타락해야죠. 그래야 구속이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구속되려면, 예루살렘을 다시 창조하시려면 옛 창조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폐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셨던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자신들의 집이니까, 아들들의 집이니까.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는데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해를 입은 여자를 건축하는 무리가 생겨나고 그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그 여자가 구원을 얻는 비밀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저 세상 교회 말씀도 좀 이상하게 가르치고 뭐 거기는 그냥 땅에 못 받으라고 해서 그냥 그것도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뭐 그러니까 나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냥 거기 괜찮은가 싶어서 한 번 와본다. 이러시면 가시라고. 여기 와 있으면 시끄럽기만 해.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은 말씀을 수준을 낮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의 수준을 낮춰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긴.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대학교에 가서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말씀을 교수님이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서 다 공부 다 하고 과정 거쳐서 오시라고 내가 자꾸 그 얘기야. 사람 많이 오면 좋지 않냐고. 많이 오면 좋지요. 좋지만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빠이면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 과정을 거쳐서 와야지. 월반을 해도 유치원생을 갖다가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앉혀놓으면은 그 사람이 교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 만약에 불러다 보면은 연금이나 많이 달라고 왜 교수님이 혼자 말이야. 저기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정부 관서에 가서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말이야. 와서 돈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교수님이 착복하더만 우리한테 다 안 주고 이제 이런 소리는 하고.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돈을 몇 푼씩이나 주겠어. 조교들 돈을 다 줘버리면 교수님 못 먹고 살아. 그렇다고 뭐 혼자 도둑질로 만들지만 가서 길거리 가서 뭐 매연 조사를 해봐라 하면 길거리 가서 종일 서서 그거 실제로 말해 차가 몇 대 지나가는데 매연 양은 얼마고 그걸 실제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뭐 연구를 해보든지 뭐, 예? 뭐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 그거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종일 가서 서 있는데 돈이라고 2만 원 받았어. 잃어버리면 아니 공부 가르쳐줘. 돈 줘. 그러면 됐지. 뭘 어떻게 하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네. 예. 뭐든지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오히려 반기를 들게 돼 있어. 오히려. 자기 스승을 쳐버려. 그래, 우리 스승의 날 노래 다 아세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뭐 막. 스승의 은혜가 정말로 하늘과 같으면은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면 안 되지. 잖아요. 스승은 어버이와 똑같은 건데
자기 스승을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해버리면 뭐가 되냔 말이야. 그럼 자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어. 정해놓은 것이 있어. 인생 경영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은혜 되는 데 가서 해라. 신앙생활은 자기 수준에 맞는데 은혜 되는 데 가서 해야지. 여기 왔는데 은혜가 안 되면 올 필요가 없다 이거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거기에다 두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가르치면 가라면 말이야 목회가 되느냐고. 아니 이게 목회지. 어떻게 해야 사람 불러 모는 것이.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도 정신 들일 테니까 여기 다 오셔서 한 끼씩 잡수시고 가세요. 여기 잠깐 와서 앉았기만 하면 밥 거저줍니다 하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다 있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양을 누구에게 딱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할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수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고가 있어야 여기 와도 말을 알아들으니까 과정을 거쳐라. 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사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셨으나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땅을 물로 덮었으며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빛이 쓰라 하심으로 다시 재창조를 하셨죠. 이것은 세속화된 교회를 빛의 세계로 다시 창조하는 얘기를 지금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미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흘러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해가 필요한 거예요. 달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럼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요. 사람이 몇 마리 죽어도 짐승이 아닌다며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선택받은 부부를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가 창세 이후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되 현세에는 약속으로만 주셨어요. 현세에는.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야. 에게 그분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셔요.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순종을 가르쳐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도록 구원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상이나 벌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실 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을 하셨고 모든 일을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주를 경영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디 가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여기로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우주 만물과 만상들을 창조하여 그분의 결정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이 우주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들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다. 만사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거죠. 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기쁜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야, 그분의 지혜와 명철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와 시기를 정한 대로 인류 역사와 교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이것이 그분의 경륜의 비밀이다.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글을 읽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눈이 열리셔야 돼. 다 눈 뜬 것 같이 자기 밝히 본다 그러지만 당단일 봉사들이 유대교인들이었었죠. 다 봉사들이었었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전에 택하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인 여자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아담의 배필인 하와와 대조할 줄을 알아야 된다. 하와는 세속화될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 여자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속화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 할 때 그 여자는 전혀 사실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죠.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땅에서 그렇게 타락을 일단 해야 위로부터 오시니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해가지고 창세기 1장의 예언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지금 뭐 예전까지는 못 갖고 앞으로도 이제 9절과 11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 부분은 다루지를 못했고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택하신 부분만을 지금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도 다 못 나눴지만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예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9절, 11절이 또 나오니까 그때도 충분히 예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회를 마칩니다.